예단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원래 일부 예배만큼 참석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현재 교회 개척교회 모습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성가대가 이렇게 있고, 벌써 이게 확 차면은 다음번에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여기 오면서 이제 소 목사님이 또 이 김포 지금 이제 아파트들이 어떻게 쳐지고 또 이제 지하철이 어떻게 나지나는 거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여기 가까운데 한 3,000평 정도 되는 이미 교회 부지를 구입해서 이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이 김포의 예담교회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예담교회, 또 열방을 품고 이제 세계로 향하는 예담교회의 꿈을 저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조카 사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멋있어.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굉장히 애띄어 보이잖아요. 내 나이가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30대 초반 꽃미남 목사님이 돼갖고 조카 사이라서 꽃미남이에요. 그리고 또 엘레나 사모는 제가 파라과이에서 천막 치고서 현지인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유치부 와서 도왔어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남달랐어요. 그때 제가 이미 3호로 훈련시킨 것 같아. 근데 여기 파라과이에서 태어나고 이제 고등학교에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UCLA 또 USC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여기를 와서 외국 사람이지. 근데 한국교회 와서 이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또 3호로 섬긴다는 게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좀 대할 때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말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때 저건 내 기도 제목이구나. 그리고 또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 정도면 진짜 잘하지 라고 생각해 주시고 품어주시면 워낙 성품이 착해갖고 정말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 그래서 그냥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제 땅굴을 파고 하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여기 여름이면 겨울이고 또 낮 12시면 밤 12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제가 지난주 부산 갔다가 또 목포 갔다 대전 갔다 지금 어저께 오후에 올라왔거든요. 왔는데 그렇게 덥다고 막 그런데 섭씨 몇 도냐 했더니 30, 4, 5도 얘기하더라고. 따라가니까 초여름이야, 초여름. 40도가 훌쩍 넘어서 44도 5도로. 그게 3개월, 4개월을 쭉 가야 되는 곳에. 거기가 파라과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추울 때 12월, 1월, 2월에 파라과이 오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화끈하게 그때 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과이는 이제 제가 저는 내년이면 파라과이 땅을 밟은 지 이제 40년이 됩니다. 파라과이 땅을 밟고 또 선교를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의 현지인 대상으로 선교한 지는 이제 32년이 됩니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갖고 제가 파라과이를 보면서 파라과이는 어떤 땅일까 생각하다가 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의 눈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파라과이에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떨어질까 생각했는데 이게 파라과이 인디어들이에요. 파라과이 인디어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미션 영화를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미션 영화를 보신 분들 그 유가스 폭포가 쫙 나오고 그게 예수의 선교사가 그 폭포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바위에 걸터 앉아갖고 피리를 막 부는데
그때 그 인디언들이 이제 활과 창을 갖고 그 피리소에 매혹이 돼서 달려가고 선교사 얼굴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하는 장면을 시작되는 것이 미션 영화의 배경이고요. 그것이 바로 파라과이의 현지인들, 인디어들입니다. 과라니족이죠. 그 과라니족 이야기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과라니 그 사용하는 언어 중에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쁘다 그러면 과라니어로 이뻐나 그럽니다. 네가 이쁘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뽀나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이쁘면 뺨따기를 때리면서 이쁜 거 그러죠. 네가 많이 이쁘다 그러면은 과라니어로 내뽀나이 때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엄지손을 딱 들고 내뽀나이 때레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으로 내뽀나이 때레이 하면서 파라과이 그 공항을 입국하시게 되면 그냥 프리패스로 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 저희 교인 중에 빠블라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낮에 이제 시간을 정하고 근식하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한 땅을 가르치면서 이때 누가 바람이 오베가 저 땅이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의 땅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분이 믿음으로 그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희 집구도 그 쓰레기 매립장 그 난지도 같은 쓰레기 매립장의 사람들 얼마나 고통 중에 서시 45도가 넘는 거기에서 떼약볕에서 쓰레기를 줍고 사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선교사님 저기다 교회 좀 세워주세요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IMF 직후였고 저를 후원하던 그 교회 후원이 끊어져서 저는 오늘 내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 때 빈민촌의 교회를 세워달라는 건 그냥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하더라고. 저는 기도하자는 게 그냥 그러다가 그냥 내려놓겠지 했더니 시합했대 크며 기도했대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주굿도 그 쓰레기 매립장에 교회가 세워주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앞에서 그 기도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도하다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네가 이제 내 들어오는 그 선교비 후원비를 생각하고 계산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여기에 목사로서 또 선교사라고 왔는데 교인이 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거기에 내 몸된 교회를 세워달라는 그거를 너는 네 계산과 네 방법으로 막고 있지 않냐는 주님의 책망 어린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1,100불짜리 한국 돈 10만 원짜리 천막을 하나 사서 매주 천막을 치고 거두가면서 그 쓰레기 매립장 아이들을 100여 명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료급식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났을 때 거기 그 쓰레기 매립장 한 구석에 인디언 한 가족이 왔어요. 그 인디언 한 가족이 왔는데 부인은 임산부였고 아기가 1살하고 3살짜리 어린 애들 남편과 함께 왔어요.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덮을 것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냥 허벌판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디언 가족을 저희가 도와주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그 주굿도 쓰레기 매립장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디오니스 남편이 이제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실은 제가 저 꾸르빠뜨르라는 그 지역의 추장이었습니다. 그 부조 추장이었는데 추장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저희 가족들 무작정 상경해갖고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비록 지금 무더위에 쓰레기를 줍고 살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부족 꾸르바트 지역의 그 인디언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한번 저희 부족을 방문해 주세요.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차로 5시간. 그래 한번 가보자. 저도 인디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부부하고 또 저희 교회 전도사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5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저기래요. 2시간을 더 차 타고 갔습니다. 더 달려가갖고 한참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흙길인데 거기는 차로 갈 수가 없어서 차를 내려놓고 걸어 들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서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겠냐?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인디언들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인디언 집들이 몇 군데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갔더니 그 거정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얼굴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는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물어보니까는 치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아파갖고 얼굴이 붓고 붓지만은 약국에 가는데 반나절 그리고 치과 가는데 한나절이 걸려요.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뭐 약이 있겠습니까? 가서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봐.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막 하고는 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인디언 집을 가고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어져서 이제 차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오는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저를 바라보는데 그 인디언 마을에 누워있던 그 여인의 눈동자가 제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저에게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한번 자기네들 가보겠다 해서 교회 낡은 봉고차를 끌고 이제 갔다가 이틀만 됐는데 얼굴이 헬쑥해져 왔어요. 그들이 가서 인디언 마을에 겨우겨우 차 밀고 가고 왔더니 밤에 도착해서 잘 데가 없으니까 인디언들 그 사이에 껴서 자고 먹을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옥수수나 뭐 감자니 그거 몇 개 얻어먹고 돌아오면서 인디언 마을에 대한 인디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돌아와서 선교사 우리도 인디언 선교사 합시다. 야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거룩한 부담감 컴패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금식해갖고 우리 좀 먹을 것도 먹고 또 옷도 모으자. 그래서 수개월 동안 모아갖고 이제 방학이 됐을 때 청년들 30여 명 데리고 그 인디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이제 3일 동안에 애들과 함께 놀고 먹고 그들과 또 복음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추장이 저를 부릅니다. 선교사님 저희 부족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인디언들은 자기의 토속신앙이 있어갖고 선교사들이 오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요. 자기네들은 비록 반친수처럼 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 사람답게 살게 도와달라는 그 프란시스코 추장의 그 외침은 저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육이라 한다면 그들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는 벌판에 망고나무 몇 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네들처럼 그렇게 그냥 자라고 나면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할 거에 대한 안타까운 그 호소였던 것입니다. 안토니오 로페스 대통령 1848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그 인디언들이 가졌던 그 재산과 영토를 다 몰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인디언들은 주인이었지만은 주인이 이제는 완전히 뭐냐면 그 파라과이 사람들한테 이제 버림받고 저 구석에서 그냥 구걸하며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파라과이는 20개 에트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명이 600개 마을에 흩어져서 오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기는 물론이고 우물이나 화장실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어려운 인디언들에게 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기아로 굶주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디언들 선교를 하면서 4년 동안 인디언 마을을 다니면서 4군데 인디언들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가서 1년, 2년, 3년 하면서 허공을 치는 꼰트소스 같은 저의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인디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인디어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예루살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교를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더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거기에 어떻게가 나와요. 그게 how입니다. 전략, 스트레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교 선교를 해야 되지만 인교 선교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인디오 부족이 변화되려면 결국은 그들의 지도자를 변화시켜야 된다. 인디오 지도자가 누구냐? 추장이다. 그러면 추장을 모아서 추장 학교를 하라. 에스쿠엘라 데 데살로 리데나티보 에델린 인디오 지도자 훈련 학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변화시켜라. 누가 변화돼야 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느냐? 바로 인디오 추장이 변화돼야 그 부족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디오 추장 학교에 대한 비전을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추장을 찾아갑니다. 추장님 만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 갔냐 했더니 잠깐 외출 중에 이틀 후에 온다는 거예요. 다른 부족을 더 갔습니다. 길이 너무너무 나빴고 차 들어가다가 빠지게 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진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서 그 추장 그 마을에 가서 추장 집이 언제니까 저기를 반나절을 걸어가야 돼요. 추장을 어렵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고 인전 추장 학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나누면서 당신을 교육시켜서 당신 부족을 변화시키고 좀 살게끔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저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고개를 나는 그거 갈 이유도 없고 내가 가서 얘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나한테 도와달라 먹을 거 달라 옷 달라 돈 달라는 거는 하지만 와서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인전 추장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추장을 불러 모으는 것도 그 추장을 변화시켜서 인전 부족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요 비전은 받았고 전략은 받았지만 실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거기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넣으신 것이 광야를 보여주고 사막인데 믿음의 눈은 뭐냐면 광야의 길을 보게 하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광야가 보였고 사막이었지만 이거를 제가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막이고 강이니까 끝났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제가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2월 달에 결단을 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에 제1회 인디언 추장학교 에덴을 한다고 아예 딱 날짜를 정하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광야였고 사막이었어요. 아직도 요단강은 펄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저것이 열릴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달라. 그때 디오니스요 그 추장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제가 인전 추장들은 모을 테니까 한번 아싸도 그랬고 여기 바베큐 이제 바베큐를 좀 해달라. 모아만 주면 내가 해주겠다. 저는 모았는데 76명의 추장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긴 별로 감동이 없어. 이 걔는 뭐 워낙 기적을 많이 보니까 76명이 몰려왔는데 와 저희가 예배당에서 탁 하면서 먼저 아싸들을 먹기 전에 자
저희가 사역했던 인디언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거기에 인디언 마을을 가고 또 인디언들 사역했던 인디언 그 추장도 보니까 자기 아는 추장도 나오고 인디언 마니까 와 되게 반가워하고 더가다가 어떤 추장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지 얼굴이 나왔어. 대형 TV에 자기가 딱 든 거예요. 막 신이 나서 그냥 인디언들이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고기를 갖다 쫙 거기 대접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나 물어봤더니 이들이 전국의 인디언들의 대표예요. 근데 정부에서 인디언들을 돌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들이 전국의 인디언들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 대건의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인디언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거기 유일한 인디언 마을 거기서 와서 이제 3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건의안을 만드는 거 의논을 하고 마지막 날 저녁 때 저희한테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디언 추장학교의 비전 그다음에 전략을 하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걸 하고 싶다 했지. 바로 그거를 정부에다 건의안을 내려고 했대. 내가 그거 해주겠다 하면서 신청서에다 여기에 사인만 했더니 수장들이 다 사인하면서 내 이웃 부족 추장 안 왔는데 불러와도 되냐? 당근이지. 그래서 불러오겠어. 그래갖고 2004년 5월 24일 다 제1회 인디언 추장학교를 다 시작하는데 추장님들이 몰려오는데 몇 명이 앉았어요? 93명의 추장. 한 15,000명의 인디언들을 대표하는 추장들. 거의 파라과이 인디언들의 10분의 1을 대표하는 추장들이 저희 추장학교였어요. 그래갖고 그 추장들을 갖다 이제 오전, 오후에는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 거야. 학교니까. 그래서 양계, 양돈, 양봉, 양어. 제가 양씨니까 먼저 이거부터 가르쳐 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부터 보건위생 한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훈련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예수 영화 인디언 말로 해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갖다 완전히 이제 부흥리하더불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인 중에 30명이 다 바캉스로 가지 않고 휴가를 갖고서 와서 이제 현지인들이 이 추장단 100여 명 추장을 섬기는 겁니다. 정성껏 아침, 점심서부터 갖고 식사를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한 주간을 했습니다. 그 끝날 때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하면서 이번 추장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추장들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봤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인디언을 보면 개무시, 정말 개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 파라과이 사람들 저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정성껏 섬기는 거 당신도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했더니 그 예수님이 나도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세례를 받겠다 해서 13명의 인디언 추장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추장 13명이면 그들이 몇 명이 대표냐면 거의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인디언들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혼식을 안 한 인디언 추장들에서 결혼식을 시켜준 네 쌍이 신청을 했어요. 이쪽에는 신랑, 저기는 신부실을 만들었고 저희 팀들이 가서 신부 화장, 또 신랑 화장, 드레스를 쫙 마치고 남자들도 다 양복 쫙 맞춰요. 다 세웠더니 서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화장, 변장, 무장 여기 무장하신 분들 많으신데 자기 인디언 처음으로 화장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쁜 내 와이프만 너무 멋있는 남편을 보면서 따단 하면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추장들이 그냥 세상에 이런 때가 있냐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모르면 돈을 보인 세족식이세요. 한 분은 세족식을 했어요. 달라스에서 10명의 선교팀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의자를 10개로 놓고서 그 다음에 세수대 해놓고 수건과 함께 그분들 무릎을 다 꿇고 있으면 추장들이 10명이 나와서 자기 발을 내미는데 여러분 그 발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거의 신발 안 신고 다니잖아요.
그 쌓이고 쌓인 게 뭐냐, 때가 쌓인 것가 아니라 흙이 쌓인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걸 닦아주고 그리고 세족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크리스핀 추장 부부가 있는데 자기 발을 내밀고 근데 그거를 얼굴을 두 손을 그어서 가리고서 허허허허 막 우는 거, 통곡하여 울 수도 없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울음을 참느냐고 흐느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살면서 당했던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 그 세족식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씻겨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달라스에서 10명의 선교팀이 와서 그걸 했습니다. 5년 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선교사님, 제가 파라과이에 가서 세족식을 하고 인전 추장학교에 참석하고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 요원을 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파라과이 그 인디언 생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부인과 상의해서 결단했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미국에 그걸 내려놓고 파라과이에 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는 아니겠다.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는 다시 미국 가서 훌러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요원이 내려놓고 선교지 온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함께 갔습니다. 파라과이에. 그리고 이렇게 놀래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 왔고 정말 성성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를 하게 한 거는 뭐냐면 인디언들의 그 더러운 발을 봐. 주님의 심장이 거기에 이식이 됐어. 심장 이식이 돼갖고. 그리고 그 피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피가 흘러요. 내 몸에 흐르는 핏방울 하나, 세포 하나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거역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세포가 있다면 이것을 떼어내가지고 이거를 쪼개달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파라과이 인디언들을 사랑하나 보게 되었어요. 파라과이는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에 인구는 한 700만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작고 지역은 한반도만한 땅덩어리 대다수 인디언들이 거기 살고 인구 5%밖에 살지 않아요. 빗물을 받아서 먹어야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작고 정글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영국 성공의 선교사 그룹이라는 영국 성공 선교사가 쓴 그 아티클에 의하면 작고의 정글 인디언들은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서 실제 양육이 2명만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정글에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지만 제가 그걸 뭐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수도 있고 그게 진짜일까라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인디언 에델린 추장학교에 온 추장들은 그 이제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제가 그 리스트에 다 보니까는 성이랑 이름이 독일식 성어여서 해리 클라센이라는 독일식 성과 이름을 가진 추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추장 이름이 독일 이름이고 성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사연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작고 정글 인디언이었습니다. 근데 2번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었어. 부모의 손에 의해서 이제 갓난아기 때 정글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버려지면 거기 벌레가 물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물니까 하고 울고 있는 그때 마침 그 정글 주변으로 독일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다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절기소리 듣고 정글을 헤쳐 들어가서 거기에 버려져 있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돌아 걔를 씻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자기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성을 줬어요. 그래서 수양아들을 삼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저희 추장학교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이제 지금 파라과이의 인디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이 꿈을 갖고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였습니다. 물론 추장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도와주시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장이 변화돼서 그 부족이 변화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었고 또한 이것에 꿈과 비전을 주고 전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세토 까라페라는 그 추장이 있습니다. 한 500여 킬로 떨어진 데 그 마을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여 킬로 제가 KTX 타고 가니까 2시간 4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파라과이에서는 3일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1에서부터 16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추장학교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16번을 왔으니까 얼마나 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결심하고 돌아가서 자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0가정이 복음을 하게 되고 주변에 또 인디언 마을 4군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에밀리아노 로카스는 전혀 예수라는 예자도 듣지 못했던 그 인디언 저희 추장학교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눠준 그 과란이 인디언 성경을 갖고 가서 자기 부족에 가서 성경을 읽던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을 기도 초소로 만들었어요. 그 17명의 인디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망고나무 밑에서 28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인디언 추장학교로 제가 16번을 하면서 뭐냐면 5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2번 하면서 5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하면 주시는 헌금을 갖고 또 이제 10월 달에는 10월 말에 11월 초에 하거든요. 그때는 또 한국에 와서 다니면서 주시는 헌금 갖고 1년에 2차례를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경제 파동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미국 교회는 갈 수가 없어서 5월 달에 하는 거는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하는 것만 계속 유지해 갔는데 이제 16번 하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차비만 500만 원 줘야 되니까 인디언들 차비가 뭐 돈이 너무 많이 그래갖고 한 번 할 때 점점 늘고 나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16번 하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2014년도 한 2월쯤 됐을 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는 살살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요 안에 들락날락 하는데 아주 갈등이 생기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부천에 저희 누님이 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영흥대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흥대에 가나? 하여튼 영흥대 황 목사님, 여 목사님이 제 누님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냐면 조그만 개척교회와 더불어 거기에 이제 섬이니까 기도원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이제 매일같이 낮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파라과이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도사처럼 들렸다. 근데 그 잘못 들을 수도 있고 혼동이 될 수 있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그때 혼동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목사님도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파라과이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명확하게 들어서 우리 듣고서는 좀 두려움이 생겼대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파라과이 하는 선교사, 파라과이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그 부천 쪽에 같은 교회 다니던 그 권사님의 동생이 그 파라과이 선교사인데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수소문해갖고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영흥도로 오라고 한 거예요. 영흥도에 저희 누님하고 이제 매형이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때 5월 달에서 약초 뜯으러 많이 들어왔다가 그 중에서 이제 교인들이 거기 기도원이 있으니까 이왕 온 김에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갖고 기도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황 목사님이 거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바로 저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파라과이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들었어. 지금 옆에 프랑카드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파라과이 가서 복음 전할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한다.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 거기 모였던 8분들 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바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파라과이로 가라는 음성 들었다니까 이분들 감동받아서 거기다가 신청들 사인했더니 다 파라과이 가겠다고 사인한 거야. 파라과이가 비행시간을 한 30시간 걸리는 것도 모르고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할머니들이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인했는데 저희 누님한테 아니 권사님은 동생이 거기 선교사인데 안 하냐고. 분위기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 누님도 해야지 그래갖고 사인해갖고 됐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영혼도만 아니라 수지 또 분당 광주 서울 알려지셨고 17명이 선교팀 모아지고 8교회가 연결돼. 실제 그 영흥도 교회는 몇 명인지 아세요? 3명밖에 안 돼. 교인 3명인 교회가 17명의 선교팀이 모아졌어요. 와. 그런데 또 제가 미국의 난가 사랑교회에서 한 청년이 와서 1년 동안 저희를 선교한 한 청년이 있어요. 김명현이라고. 청년이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선교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번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그럼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성함은 허 목사님이에요. 어디에 사시냐 했더니 김포 여기 김포에서 조그만 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목회를 자그만 교회를 하는데 이제 낮에 이분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눈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딱 강대성에서 나타나갖고 그래서 뒤로 갔다가 딱 가더니 뒤에 큰 3개 지도가 걸렸는데 거기에 딱 한 군데를 찍는데 거기 어디냐면 바로 남미의 심장부 파라과이를 찍은 거예요. 그 이분이 이거를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파라과이를 하나님의 손이 찍었습니다. 근데 저는 파라과이 잘 모릅니다. 아는 선교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났더니 그 명예인자가 목사님 제가 실은 파라과이 선교사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모시고 있던 그 양 선교사님한테 한번 목사님 모시고 갈 수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공항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허 목사님 성함을 봤더니 허순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순호. 그 나중에 영흥도에 그 황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여쭤봤습니다. 황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황순옥. 똑같이 영흥도에 황순옥, 그 다음에 김포에 허순옥, 어떻게 똑같이 해갖고 5월달에 한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또 한 번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파라과이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실은 그때 그 2013년도 그때 바로 2년 전이 2011년도에 KBS2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그 인디언 추장학교 하는 거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가도 될까요? 근데 전에 한번 MBC인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왔어 그래갖고 누가 파라과이까지 오겠냐. 오시려면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와갖고 그 다음에 저희 추장학교 하는 거라 열흘 가까이면서 이거를 찍어야 됩니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서 그래 선교사님 이게 사랑 식구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1부, 2부로 나갑니다. 선교사님 이거 나가게 되면 나갈 때 끝나고 나서 3일 동안 그 전화기 옆에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나가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께 연락할 겁니다.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070 번호를 저희가 집어넣을 텐데 어느 아시아의 선교사님은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 5, 6년 동안 후원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귀가 번쩍이고 눈이 확 열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디언 추장학교를 사랑하셔서 KBS 공영방송에서 와서 이거를 찍어갖고 가고, 이거 나가면은 그냥 5, 6년 제가 나가서 한국 가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후원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니까 그냥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영이 1부, 2부가 나갔습니다. 전화 끝나자마자 전화기에 울리는데 한국에서 전화 와서 막 얘기하고 전화기를 딱 놓는 거. 또 따릉 전화가 오는 거에서 또 전화를 받고 딱 놓고 나서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어요. 딱 2통만 왔고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PD를 만났습니다. 아니 무슨 5, 6년 괜찮다더니 전화 2통 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시청률은 그때 굉장히 대박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추장학교를 다 힘든 거. 13년도 이제 추장학교를 준비하려니까 갈등이 생기는 KBS까지 나가갖고 저 됐는데도 이거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적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네가 이 KBS를 통해 갖고 유명해져서 많은 도움을 받아갖고 추장학교를 하는 것이 네 생각이고 네 길이라고 한다면 그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길은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이 영흥도의 그 황순호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또한 김포의 허순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손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오게 하는데, 그거 갖고도 제가 확신이 서지 않거든. 참 선교하다 보면 많은 아픔, 상처, 힘든 거 많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찢기다 보니까요, 이 아무 경험은 점점 더 굳어지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황순옥, 허순옥 두 이름 같이 했는데도 그거는 우연의 일치 갖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순옥이란 이름 물론 흔하지만 영자, 순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갈등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황순호 목사님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라가이로 가라. 그리고서는 11월 초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얘기를 저희 누님한테 딱 듣고 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게. 그게 바로 인천 추장학교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우연으로 말하기에는요, 너무나. 저는요, 보수적인 제가 합동층 목사예요. 장로교. 제가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 그 충격께서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환상, 음성 이런 저 가면 순복음교회 가면은 이거가 참 많지만 이런 예수 담는 이 교회 분위기나 장로교회 분위기는 안 맞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 이걸 간증하기에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왜냐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너무 부담이 가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날짜까지 찍어갖고서 할 때는 손을 다 들어. 그래갖고 이제 그 영대 그 선교팀이 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에 도착을 하는데 공항에 제가 나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17분이 오셨는데 대다수가 할머니들이에요. 60세는 젊어. 집을 팔 해버려갖고
이 인천공항에 짐들을 모았는데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통과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배째라는 방법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안 갖고 가면 안 된다고. 8개에서 모았으니까 집마다 가고서 이거 안 가면 안 된다. 난리가 치니까 그 직원들이 어쩔 수 없고 눈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갔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걸 다 갖고 그냥 짐을 바리바리. 그러니까 17개면 이만 짐 같은 거 34개를 그냥 밀고 오는데 백발의 할머니들이 그냥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저랑 이렇게 다릅니까? 제가 골랐다면 좀 이렇게 젊고 이렇게 줘서 이렇게 고를 텐데 할머니들이 다 갖고 오셨어요. 너무나 차이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 차이나요. 그래서 추장학교를 쫙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끝나면서요. 끝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요. 딱 나오더니 동시에 어깨춤을 추더니 막 춤추다가 그냥 그 추장한 사람은 추장 손을 딱 쥐더니 끌고 나오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내가 칠 거냐 그러고서 추장도 손을 다 잡고 이렇게 나갖고 덩실덩실 춤추는 거야 막. 그러니까 추장들은 이렇게 붙잡고 얼떨결에 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장 손을 잡으면 딱 부딪혀서 추장인데 내가. 근데 이거 할머니들이 그냥 막 나오니까 끌려가고 막 처음에 끌려가다가 춤추니까 막 웃기잖아. 자유니까 막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었어요. 제가요 이 추장학교 하면서 참 이해 못하는 것을 처음에 보게 됐어요. 제가 추장학교에 갖고 추장대 와서 강의학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재미난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아무리 슬픈 얘기해도 울지도 희노애락이 전혀 표정 없이 심오한 철학가의 모습만 보였어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1회, 2회, 3회가 계속되는 이해를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파라과이를 점령했어요. 금을 찾아왔죠. 그 인디언들을 갖다가 노예처럼 부리게 되었어요. 그 인디언들을 붙들고서 금 찾게 하고 일 너무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데 그냥 인디언들이 막 웃으면서 다니면서 일을 뭐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저렇게 웃고 다니니까. 그래갖고 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많이 주니까 얼굴에 인상을 쓰고 하면 다니니까 아니 이게 어디 인상 쓰고 다녀? 그래서 또 일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써도 그리고 웃어도 안 돼. 그래서 감정이 있잖아요. 표현이 안 돼요. 메말라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희노애락을 다 없애갖고 그냥 심오한 철학가가 제일 낫구나 하는 생각.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할머니 나와서 손을 붙잡고 덩신 춤을 추니까 자기도 나와서 춤다가 주장들이 다 묻고는 기차놀이도 하면서 막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보통 선교팀은 젊은 팀들라서 퍼포먼스하고 춤추고 막 그러니까 그냥 감동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추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제가 알았던 선교의 방식과 하나님이 하신 거 전혀 공항에서 저 할머니들 뭘 하실까 했더니 할머니들이 이 추장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놨어요. 완전 열어갖고 이야 이거 놀라운 선교팀 환상의 드림 선교팀을 제가 보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 첫 번째 나가서 이게 춤을 춘 권사님의 그 사연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새 권사님 만난대. 그 서울에는 어느 감옥의 권사님들. 이 세 분들은 세 분이 항상 어딘지 같이 다녀. 근데 그때 두 분이 와서 영대 와서 이 간증을 듣고 사인을 한 건데, 근데 그 임 권사님이라는 분, 자기 친한 친구 그 권사도 데려가고 싶은데 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장거리 여행하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은 두 권사님들이 마라에 가자.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 3-4시간이면 된다.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같이 가자고. 왜냐면 친구, 같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 타고 이제 다 올라와서 한 3시간, 4시간 지나는데, 이제 내릴 때 됐지. 하고 이제 스튜디오 해보려고, 이제 얼마나 더 가야 되냐. 아직도 멀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래갖고 30여 시간을 그냥 파라과이에 따갖고 공항에 내릴 순간 고소공포증이 다 났어. 그 다음에 거기에 이과수 폭포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이과수 폭포 보고 왔냐 했더니 제가 못 봤는데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이과수 폭포도 안 보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냐.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과수 폭포도 다 봤으니 인전 추장학교도 오게 되고 고소공포증도 낫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과수 폭포도 다 봤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이분이 춤을 추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구나. 너가 볼 때는 광야구나. 네 눈에는 사막이구나.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라고 사막의 강이라고 뜨거운 사막에 아름다운 백합과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파라과이의 인디언들 투창학교 속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이 들려기 위해서 저 30시간을 비행기 타고 달렸다는 것. 실은요, 제가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 싸기 좀 만만치 않은, 많이 내. 전에는요 한 3,000불 정도 됐어요. 3,000불 왕복. 그런데 요새 저 아랍에미리트에 거기 그 부자들이 많고 그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를 허브로 만들면서 비행기 이 프로미스는 막 해갖고 1,680불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하나님, 한 2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는 4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근데 또 나와서 또 한 달 열심히 뛰어야 그 또 한 1,000만 원을 만들어 이제 추장학교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하면 1,400~1,500만 원 있어요. 그거 뭐 비행기상 맞고 다니면서 또 또 제가 하나님, 저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30명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비행기값 반값을 대주겠습니다. 웬 기적이야. 그래갖고 그냥 바로 저희 집사는 2호를 그냥 확 찍어갖고 그냥 월요일날 거기 가서 하고, 어저께 제가 오후에 올라왔어요. 갔는데 그걸로 끝나면 오는데 목사님이 또 이양, 여기까지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애양원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가서 그거 보여줄 때 너무 감동을 받는 게, 손양원 목사님 그 친아들, 그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그 아들 동신이 순교했을 때, 그때 갓난 태어난 그 엄마 품속에 있던 그 아들 손동길 목사님. 제가 왔다고 거기까지 마주 나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손동길 목사님 직접 그걸 갖다가 1시간 동안을 다 그 양원에 사요. 그 손 목사님의 그 순교사의 모든 거를 다 정하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거를 보고 그 따끈따끈한 심정을 갖고 확 와갖고는 이 교회에 와갖고 제가 그냥 그걸 확 다 예수 닮는 교회,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이 예수 닮는 교회 되고 싶어하는 이 교회 쏟아붓고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손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축복을. 제가 미국에서 같이 제가 좀 미국에 안신여 있을 때 봤을 때 지금 또 와갖고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한 10개월 됐는데 와, 정말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 근데 또 미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런 뭐는 하나씩 나누면서 대하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 경험이 제가 32년이잖아요. 선교하면서 32년인데. 근데 뭐 목회 경험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직도 젊고. 그런데 지도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려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또 어느 교회에서 또 저 초청해 보면 아마 예단교에서 초청해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됐대, 와, 그때는요 진짜 달라져. 저는 3년을 보고 있는데 이 교회 3년 후의 모습을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닮기 원하는 거, 그 바피어스 월드비전을 일으킨 그분이 그 6.25 동란 때 그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고서 월드비전을 만들어서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그 어린들을 먹이고 입히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슬로건이 굶주린 어린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세상은 많이 파라과이에 굶주린 어린아이, 굶주린 인디언이 없는 아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장들이 변화돼서 그 인디언 부족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들었어. 너무나 잘 적어서 KBS에 나온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아주 집약해서 그 1, 2부가 길거든요. 그걸 10분짜리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요. 보시고 싶으세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여서 아버지 예담교회가 김포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손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이렇게 매일같이 새신자들이 아버지 몰려오며 부흥하는 아버지 현장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김포와 경기도와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눈과 아버지 입술을 갖고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온 성도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